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정말 전해야 될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숫자적인 면에서나 어떤 군인적인 면 그리고 무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시 가나안 민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정신 승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외부, 바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비유를 든다면 유치원생 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가 현장에 같이 있는 아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다른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먼저 앞장서 가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장서 가셔서 앞길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다 치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냥 편하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를 쓴 다윗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 뒤에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편 23편은 나를 중심으로 내 앞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뒤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어서 앞과 뒤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본문의 이스라엘은
바로 한참 후에 다윗의 이 고백한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듣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바로 그 길 앞에서 먼저 앞장서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앞길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과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항상 힘을 내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세는 이 내용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은 면제년 곧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면제년 곧 안식년은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해입니다. 일종의 회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7년마다 되풀이되는 행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때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유인이 된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안식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해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중에 수확을 하는 해입니다. 가장 풍성한 때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절기이죠. 이러한 수확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지금 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점이 바로 안식년에 있는 초막절인 것이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초막절에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일상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CCM 가사가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의 나의 나됨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로 답하고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앞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서온 오차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후 이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